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은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두 번째로다가 귀환해서 이제 1754명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생활, 언약에 근거한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신앙을 회복시키러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9장에 보면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소식이 들렸는가 하면 제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 한 7, 80년 전에 먼저 수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을 통해서 한 5만 명이 왔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도 하고 수고했는데 그들 중에서 이미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문의 자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짬뽕으로 섞여서 또 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또 정치 지도자들, 방백들, 고관들도 이 죄에 앞장서 으뜸을 서서 거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또 신앙이 혼합돼서 짬뽕 신앙하면서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겸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하고서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3절에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 기가 막혔다. 왜 기가 막혔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왜 그런 일인가 하면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붙잡혀 갈 때 짬뽕 신앙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와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성전 건축하게 했다고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그러더니 또 그 짓을 하고 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걸 어떡하나. 그리고 정말 맥이 쭉 빠진 거예요. 저녁 때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통곡하며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짬뽕 신앙이 되면 혼합 신앙이 되면 그러면 서서히 믿음의 가정들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정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믿음의 공동체들이 파괴되는 건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뭔가 하면 개인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 같은데 그 개인이 무너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믿음의 가정들이 파괴되면 이제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인데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면 그러면 신앙이 그냥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같은데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평등법이다 가정법이다 해가지고 같은 동성으로 살아도 가정으로 인정해 주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 평등하게다. 동성연애하고 동성결혼하고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이 연결이 안 되고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파 정부에서 교회를 노골적으로 파괴하고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난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코로나 시대다, 어렵고 힘들다, 생계다, 건강의 문제다, 죽음의 문제다, 이것 때문에 개인들이 여기에 두려움을 갖고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영원한 생명의 역사, 이걸 무너뜨리고 있는 거, 사단이 방해하는 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걸 깨달은 에스라 선지자가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애통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 보면 온전합니까?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갑니까? 이거 얼마나 시급하고 위급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거 애통해야 되고 주님의 심정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이 세대, 죄악된 세대, 죄악으로 난무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이걸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성경의 역사는 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때 신앙이 바뀌어지고 개혁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회개하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대부흥의 역사들, 영국의 웨일즈 지방부터 시작된 영국, 미국, 인도, 중국, 한국, 이 20세기 초에 이제 평양 대붕해도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원산 대붕해도 일어나는데, 그때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고 길선주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역사,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8장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바라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다뤄주시는 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드러내지 않고 숨겨주면 지옥 가요. 그냥 놔두면. 드러내시고 다뤄주셔야,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걸 잘 깨닫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포로 후기의 모습을 개혁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 말씀 전하고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또 하나 기도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 중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져야 돼.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도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겉으로 보면 사람과의 문제 같은데, 왜 하나님께 지은 죄냐? 9장의 11절 12절에 전에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이미 타락했고 더럽고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백성들과 섞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망하는 꼴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걸, 그걸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절대로 섞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에게 지은 죄 이전에 하나님께 지은 죄,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원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으면 꼭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지은 죄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그거는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저절로 생겨요. 누굴 두드려 팼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그러면 이건 뭐 대본에 드러나면 창피찬란하고 사회에서 매장될 것 같으니까 그건 저절로 회개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지은 죄, 이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사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회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막혔는지,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 안 하시는지 그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지은 죄악으로 막혀 있는 걸 깨닫고 오늘 우리가 그것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행하시면서 송생을 행하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예수님 믿고 산다, 그런 말씀이. 근데 그 회개가 무슨 회개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내 영역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이 하나님 노릇했던 거,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할 때 이게 회복되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는 하나님께 지으는 거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께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게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도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안 믿는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노력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안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오늘 깨닫고 이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맡겼던 죄를 회개할 때 관계가 열려지게 되고 응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러면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종 죄악이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따라가면 주께서 그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도 깨고 모기도 깨고 곤충들이 많이 깨요. 더러운 것들이 많이 깨요. 근데 그거 아무리 곤충 잡으려고, 모기 잡으려고, 파리 잡으려고 아무리 약을 뿌리고 또 파리채를 휘둘러도 또 오고 그린단 말이에요. 왜요? 쓰레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 쓰레기를 갖다가 싹 치우고 물청소 싹 하면 그 다음엔 파리도 모기도 곤충도 낄 게 없어요. 왜? 쓰레기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죄가 싹 해결되면 파리도 모기도 곤충도 안 꿰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근원적인 해결이에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주시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다가 주님의 주권 인정, 이를 위해서 죽고 사셔서 주인 되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께서 대신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근데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데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와서 피곤해서 내려와서 이게 기도를 안 하면 적군이 이긴단 말이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으면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붙잡고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가 순종하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 우리 스승을 사용하시나? 하나님하고 늘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회막이 성전인데.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아예 모세는 그 스승은 가도 자기는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여 주셔서 가나안 정복할 때 모세 후계자로 삼으시고 가나안 전쟁에 정복 전쟁에 총사령관으로 쓰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누굴 쓰시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쓰시지, 내 생각 가지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쓰시겠냐, 그런 말씀이. 그건 분명한 거예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또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평상시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살아계실 때에는 기도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잠만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시간씩 기도하는, 계속해서 잠만 자고, 이제 됐다, 깨라, 일어나라. 이제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기도의 때가 지나가요. 마지막 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 결과 도망갔다가 예수님 만나주시고 오순절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받으니까 바뀐 모습이 뭔가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 먼저 됐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는 오후 3시인데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차례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시간 지켜가면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나가는데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를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런 말.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데 그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면 대낮에 12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12시에 떼약볕 비치는 나라에서 평지붕이니까 거기 기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 시간인데 기도할 자리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하는데 그때 태양이 장렬하는 떼약볕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됐으니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이 터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쓰임받는 거 좋은 일인데 그건 2차, 3차예요. 더 좋은 복은 뭔가 하면, 더 큰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기도할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큰일 아니겠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러면 나밖에 없는데 사단의 밥이 아니겠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지네, 기도하고 싶어지네, 심령이 바뀌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도하지 않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까지 갔던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서 마지막 때 이렇게 신앙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절제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절제하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 일, 세상 방법, 인간적인 거 이거 좀 절제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거 좀 절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텔레비 볼 거 다른 일도 많고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그거 할 시간이 어디냐. 다른 거 제껴 놓으세요. 그거 조금 덜 해도 돼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러지만 그거 절제하고 기도 시간을 마련하세요. 토요일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다른 거 좀 덜 하시고 예배 시간 준비하세요. 그게 근신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늦게 자고서 아이들이 그냥 주일날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그런 예배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고 염려 근심하게 하시지 않고 두려움 주시지 않고 근신과 절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신해야 돼. 기도 시간 마련하세요. 만사 제껴놓고 마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시자고 그러는데 뭐이 더 바쁜 게 있고 뭐이 더 급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나시자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위해서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느끼고 깨닫는 거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냥 헛수고로 끝나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잠깐 도와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면 목장이 바뀌고, 목장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다음 세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뭘 말씀하는가 하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약속의 말씀, 이걸 의지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사정 형편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이게 믿음으로 잘 응답이 안 되고 믿음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걸 못 믿고 그걸 불신하고 의심해서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할 때 이거 어떡하나, 이거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 죄악이 만연했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나. 그때 2절에 보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대. 나도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알 수 있는데 내 아내, 내 소생들 다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일어나서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믿고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 에스라 선지자가 믿음을 얻었는가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이 스가랴 한 사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시라면 온 이스라엘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스가랴 한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네가 위로해주고 네가 격려해주는 건 고마운 얘기인데 근데 너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지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게 죄가 만연했고 어떻게 이 며느리를 쫓아내고 사위를 쫓아내고 뭐 그러고 자식들 그 귀여운 손주들 어떻게 쫓아내냐.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살지 뭘. 그리고 핑계 댈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제사장 가문들 이 정치 지도자들 방백들 뭐 이런 가문들이 이 고관들의 가문들이 있는데 와가지고서 너만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지 너무나 설치지 말어 너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어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게 나서면 이게 되겠냐 말이지.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인간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움직이셨다는 이 작은 이 감동의 역사 하나 이걸 보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후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집안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들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맹세를 하더라.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또 8절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회개성회를 이루자. 그래서 온 백성들을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3일 안에 돌아와라. 여기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이건 협박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통했다 그런 말씀이. 왜 네가 무슨 권리로 다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니까 이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모여서 11절에 온 회중이 12절에 큰 소리로 대답하여야 돼.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13절 14절에 당신 생각 맞긴 한데 그런데 이건 큰 일이니까 그렇게 너무 서둘러대지 말고 찬찬히 절차를 밟아서 법을 만들고 해서 차근차근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천천히 하자는데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요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열정이 끊어지고 식어지면 그거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을 15절에 보면 감동시키셔서 다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자는 거. 그거 안 된다. 지금 즉시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지금 하십시다. 지금 하십시다. 이거 나중에 지나가 보면 안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에스라가 일어나니까 그러니.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4달 동안 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처리를 하는데 18절 위에 보면 제사장 가문, 레위 가문부터 시작해서 싹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보낼 건 보내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까딱 잘못하면 사정형편만 바라보고 불신앙으로 끝나기 쉬워요. 뭐가 다 이루어져야 그냥 아주 다 완전한 걸 이루어져서 주목에 주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응답은 드물어요. 왜 그런가? 우리 믿음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적은 것부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정형편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하고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했는데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하고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래야 될 텐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사가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정형편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정형편 붙잡으면 믿음 없는 소리, 불신과 의심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벙어리가 됐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핍박의 일이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는데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붙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죽이려고 하는 판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으니까, 주의 종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큰일 났다. 그리고서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서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와서 보고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열어주는 건 잊어버리고 너무 좋아서 기뻐해서 뛰어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보세요 예수님이란다. 베드로가 오셨어.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들 말이 대본에 하니 그래? 그리고 쫓아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미친 소리 하지 말, 미쳤다 그랬어요. 아 진짜다. 그러면 천사일 것이다.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헤롯이 지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니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죽게 생겼는데,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사정 형편만 붙잡았지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가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증거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의 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불의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43절에 사원에게 올라가다 바닷속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그리고 거기 구름이 나타나고 무슨 현상 증거가 나타나면 가서 얘기해라.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건 7번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완전 숫자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까 계속해서 가서 봐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7번째 가서 보는데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44절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 파란 안에 태양이 장렬하는 그 안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나타난 게 무슨 증거가 되겠냐 말이지.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보고서 아하바한테 가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도망가시오. 그걸 손바닥만한 걸 믿음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하나님이 대본에 바꿔놓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내가 왔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큰 비가 내릴 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그 역사가 일어날 걸 믿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스가냐 하나가 알아서 내가 도와줄 땐 너 생각은 고마운데 너 하나 가지고는 안 돼. 그냥 때로 몰려와도 지금 될까 말까 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됐다 말이지. 너를 변화시켰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상 사정 형편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마음으로다가 계산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에서 어떻게 큰 비를 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엘리야 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그게 내 체험인 것처럼 그렇게 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 하나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역사에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언제 준비시켜 주시는 거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과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보면 알아요. 순종해보면, 적은 일을 순종해보면 체험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다음엔 또 큰 걸, 좀 더 큰 걸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또 큰 걸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자꾸 선순환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셔야 믿지, 그리고서 순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네, 그리고 순종을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다 크다 그런 거 얘기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 사정 형편을 아시고 말씀하시니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다음에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그럼 나중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 하늘의 역사, 성경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선지자가요, 귀환할 때 1754명을 데려오고 아닥사스다 왕이 금은부화를 많이 주고 가서 허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왕이 나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가다가 금은부화를 가지고 가니까 도적대들이 나와서, 강도들이 나와서 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보병을 도와주고 마병을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같이 가라고 그러는데 그거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그런데 이 에스라 선지자 생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 도움을 받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낙하심이 함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가던 사람들도 방해를 많이 했겠지. 그냥 가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당신만 죽지 나까지 죽으면 어떡하냐고, 도적대들 나오면 어떡하냐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금식하기도 하니까 응답하시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냐.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진짜 대적자들이 있고 길에 매복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걸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을 살아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걸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더 커졌겠냐. 하나님이 이걸 준비시킨 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이 음란하게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도적대를 물리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 바꾸는 일,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 바뀌지 않잖아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나도 안 바뀌는데 내가 누굴 바꾸겠어요. 나도 안 바뀌는데 누가 우리 자식들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져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이때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기가 힘드시죠? 그래도 해야 돼요. 코로나 후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 교회 건축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건축하고 그 다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듭니까? 그럴수록 예배하세요. 그럴수록 기도하고 믿음 지키세요. 그 다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게,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안 하고 자꾸 은혜만 달라고 그러는데 은혜 줘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세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기가 막힌 짓을 하잖아요. 일제 36년을 지내고 와서 또 그렇게 망할 짓을 해. 6.25를 거치고 나서 또 그렇게 망할 짓을 해. 보릿고개 지나고 또 그렇게 망할 짓. 지금 나라가 망하는 꼴로 가는 거 아세요? 사람은 죄성이 돼서 그렇게 반복한단 말이죠. 그거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렇게 훈련이 돼서 나중엔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 하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서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 이제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제야 나를 믿고 순종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을 키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들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과정을 통해서? 그 삶의 여정, 사역의 여정을 통해서 순종하고 따라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따라하고 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성, 고집 피우는 이거, 고집 이 성격들, 이거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이런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가 100세가 되고 자기 안에 살아가 90세가 돼서 태가 죽어 생명력이 잉태가 안 되는데 그걸 살리시고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그래도 살려주실 수 있는, 이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체험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걸 바치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죽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르냐?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세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 싸우지만 하나님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역사를 후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어떤 믿음이 됐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되신다 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우리는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우리한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지요. 안 되는 얘기를 성경에서 왜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신의 자아가 살아서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옛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새 사람으로다가 말씀 따라하고 주님 따라갈 때 그때 믿음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축복하시는 존재의 축복의 역사를 보면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연단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걸 깨닫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 중간에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는 아주 큰 거예요. 그거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 형제 여기서 찾아도 얼마든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게 하시려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 못 나오면 요새는 유튜브로다가 방송해 주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해도 되고, 그거 그 시간에 못 지켰으면 유튜브는 항상 하루 종일 올라가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떠들어보고 기도하면 돼. 그래도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하실 거예요. 난 너한테 기도할 기회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걸. 하늘에 가면 뭘 보는 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화로운 보배로운 그런 창고를 보게 되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쌓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기도하면 다 주려고 준비해 놨었는데 기도를 안 해서 안 줬다 그러니까 그게 쌓여야 돼. 그래서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기도할 걸. 그때라도 늦어진 것 같아도 그때 기도할 걸.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막힌 것 같을 때 그때 기도할 걸. 그게 제일 많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명절 맞기 전에 기도하셔서 명절도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가지도 못하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또 말 한마디, 인상 한번 하나, 이것 때문에 기분이 싹 가지고 그냥 싸늘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뿐 아니라 온 가족도 평안롭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기도해서 성전 건물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까지 봉헌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역사에 자자손손 쓰임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36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